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오전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마침 그 시간에 밖에 있다가 비를 흠뻑 맞았습니다. 잠시 차를 타고 내리는 사이에 옷이 다 젖었습니다. 거침없는 빗줄기가 참 시원해서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빗줄기에 옷이 젖으니 금방 짜증이 났습니다. 똑같이 내리는 비인데 그 비에 마음이 좋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는 것을 보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미뤄왔던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원래 작년에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그냥 이래저래 미루다가 오늘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큰아이와 함께 병원에 갔는데 제 큰아이는 평생 처음 받는 건강검진이었습니다. 오늘 받은 건강검진은 수면 위 내시경 빼고는 별다른 검사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피도 뽑고 소변도 받아서 내고 분변도 하고 했으니까 그것을 분석해서 제 몸 상태를 잘 판단해 줄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건강까지 체크를 해주니 참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영성도 누군가로부터 정기적으로 진단받을 수 있다면, 검진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8장부터 12장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임마누엘에 이어서 오늘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그 이름으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는 이사야 선지자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 아닙니까? 어쨌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은 장차 일어날 일들이 우연히 되어진 일들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두려워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아수르에게 망할 것입니다. 이사야가 낳은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아빠와 엄마를 부르기도 전에 이 다메섹과 사마리아의 노략물들은 아수르 왕 앞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그들이 망하고 그곳의 노략물들이 아수르에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유다도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는 이어서 유다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번 아수르의 공격으로 유다가 아주 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때 유다에 필요한 것,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 대신 신접한 자를 찾는다거나 마술사들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찾는 격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을 버리고 신접한 자를 찾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곤고하고 굶주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죽은 자를 의지한 격이니 그들은 아침빛을 보지도 못하고 흑암과 고통 속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다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구원의 새 날이 도래할 것이고 그들을 다스리는 평강의 왕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눌리던 백성에게 큰 기쁨을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들을 속박하던 멍에를 푸시고 고통과 모욕을 주던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 버리실 것이고 그들이 자유와 평화를 만끽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한 아이의 탄생으로부터 이루실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위에서 태어날 평강의 왕 예수,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평강의 왕 예수께서 우리들의 통치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 뭐 이런 식으로 불릴 거라는 것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을 호칭하는 그런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일들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도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이미 작정하셨고 그러므로 그 일을 열심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니 어느 누구도 그 일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요, 아직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야곱은 어디를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부르는 또 다른 호칭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야곱, 에브라임 모두 이스라엘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잘못을 꾸짖어도 듣지 않고 매를 맞아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알고도요,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무지했냐면 이사야 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으로 대신하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벽돌을 무너뜨리면 그들은 자기들이 다듬은 돌을 다시 쌓고 하나님이 그들의 뽕나무를 찍어버리면 그들은 백향목으로 그 뽕나무를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자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해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특히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한 사람들이요, 야곱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무시했고요. 그들의 선지자들은 듣기 좋은 말로 그들을 부추겼습니다. 장로들을 부추기고 귀인들을 부추기고 그리고 백성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일에 앞장섰고요. 그러면서 뒤로는 또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이 가진 것을 탈취하기까지 했습니다. 불의한 법을 만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불공평한 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최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판결이 굽어진다는 것, 법이 뇌물로, 물질로 좌우된다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최악 아닙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법을 만들었고요. 그나마 가난한 자들에게 불공평하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심지어 과부들의 것을 토색하고 고아들의 것을 약탈했습니다.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 가장 연약한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연약한 자들. 그런데 그 가장 연약한 고아와 과부들의 것을 약탈하고 토색하여 빼앗아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영화는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고요. 그들은 적국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될 것인데 시체 아래 깔리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죽은 시체들 아래 깔리게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무서운 선언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특히 고아와 과부들의 것을 탈취하는 것, 그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심각한 죄로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교만한 아수르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사실 아수르는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와 몽둥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막대기처럼 손에 드시고 몽둥이처럼 손에 드시고 그것으로 아람도 치시고 이스라엘도 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막대기와 몽둥이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수르가 착각했어요. 교만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자기들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요,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총명한 자, 용감한 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은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열국의 경계를 넘어서 재물을 약탈했다 이렇게 떠벌렸습니다. 자기들이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줍는 것만큼 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버려진 알이에요. 우리가 알을 줍는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닌데 버려진 알이에요. 어미새가 지키지 않는 알이에요. 그것을 쥐어 담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자기들이 그 열국을 얻는 것, 세계를 정복하는 것, 세계를 얻는 것,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그처럼 쉬운 일이다. 그만큼 우리는 총명한 자들이고 용감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교만한 아수르를 하나님이 어찌 심판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수르의 교만함은요, 마치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 몽둥이가 자기를 든 사람을 들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막대기가 없네요. 손에 막대기를 들었는데 제가 들은 거잖아요. 제가 들었는데 이 막대기가 나를 들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손에 몽둥이를 들고 그 몽둥이로 이스라엘을 치고 있는데 그 몽둥이가 자기가 나를 들고 있다고 자기가 하나님을 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누렸던 부귀와 영화는 불태워 없어질 가시와 찔레처럼 아주 하찮은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사야서 8장부터 12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이사야 13장부터 17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은요, 유다 입장에서 보면은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배우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심판받는 것을 보고 너희들은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너희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면 유다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유다는 멸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유다는
망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갑니다. 선민이라는 자긍심에 취해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는 바이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죄보다 심각한 문제는요,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미련함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해가는 자들을 보면서도 끝끝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똑같은 길을 가면서 돌이키지 않는 어리석음,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서입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똑같은 길을 고집하는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을요,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물론 모든 자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어리석은 길을 갈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평화의 왕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왕이요, 모략과 재능의 왕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신 그분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분이 사방에서 흩어진 유다를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구원, 나의 노래, 나의 힘 이렇게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장을 읽은 것인데요, 제가 거의 순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에 11장, 12장은 이렇게 한마디로 제가 모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한번 더 읽으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말씀, 아수르를 향하신 말씀, 그리고 유다를 향하신 말씀, 그들을 위해 다시 오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누어 가면서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읽는다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야 될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